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종료주의를 맞아서 정말 이렇게 선교 축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일신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참 어렵습니다. 만나는 분들마다 나라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 대다수가 탈북민들인데, 우리 탈북민 성도들도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자유를 찾아서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으로 왔는데 이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너무 불안합니다. 이러다가 이 대한민국이 망하는 건 아닌지 심히 걱정됩니다 하면서 불안해하는 우리 탈북민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당신들보다 좀 일찍 이 한국에 와서 살아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나라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탈북민의 한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이 대한민국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제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 상상을 늘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3만 4천 명의 탈북민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우리 탈북민들이 일일이 만나면서 정말 충격적으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대한민국 땅에서도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희망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좋은 대한민국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평하면서, 그리고 이 땅에서 이렇게 배불리 먹고 살면서도 북한에 있는 자기 가족도 걱정하지 아니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이 일신교회도 6.25 전쟁 때 여러분 북한에서 그렇게 공산당이 싫어서 이 땅에 오신 분들이 이 교회를 세웠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복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큰 감동받았던 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자그마한 모임에 갔는데 그 모임 시작 전에 거기에 모였던 소수의 사람들이 그 모임 전에 일어나서 애국가를 부르는 겁니다. 애국가를 부르는데 한결같이 이 가슴에다 손을 놓고 그리고 애국가를 부르는데 그 애국가를 가사를 보니까 그 가사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이 만세라고 하는 그 가사가 나오는데, 와, 그 가사가 얼마나 이 가슴으로 울리든지요. 나는 그때 이게 대한민국의 역사고 이게 대한민국의 힘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애국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들이 열심히 살아서 이 나라를 이렇게 세웠구나, 이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유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혼란스럽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한국 교회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아직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보십시오. 제가 어떤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할 때도 제가 학생들에게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와보니까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그 기록이 얼마나 이 가슴을 울리든지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것을 긍지스럽게 여기면서 살아가십시오. 어디 가면 저는 이 소도를 제일 먼저 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오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은 우리는 감동을 받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저는 감리교인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또 감리교에서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 대한민국에 와서 역사를 공부하면서
우리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위대한 인물들이 감리교인들이 많았더라고요.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김구 선생도 감리교인이었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유관순도 감리교인이었고, 많은 인물들이, 우리 역사에 기록된 인물들이 감리교인이었다는 사실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감리교회라고 부르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감리교회에 가서 목사 안수를 받아서 북한을 위해서 제가 이 감리교회에서 헌신해야 되겠다, 이 결심을 하고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에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위대한 이 감리교회가 통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우리 역사의 현장에 우리 위대한 감리교인들이 눈물로 기도해서 이 나라를 세웠다면은, 이제는 우리 위대한 감리교인들이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이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감리교회가 나서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요즘 평화통일을 위해서 외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평화통일을 외친다고 해서 그 평화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의 힘으로 평화를 완성시킬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절대로 평화를 완성시킬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 이제 우리는 다음 주부터, 내일부터 또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만, 예수님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 고난을 받으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도 많은 데를 다니면서 그들을 가르쳤다라고요. 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도 많이 가르쳤다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르치는 데 멈추지 않았더라고요. 죽음으로,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그 행동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시켜 주셨다는 걸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행동할 때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남북이 이렇게 갈라져서 여러분 북한 동포들이 고난을 당하는데, 우리는 편안히 앉아서 그냥 우리들의 행복만을 추구하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 조국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 밥이나 얻어먹으라고 이 땅으로 보낸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온 탈북민들이 이 땅에 와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한국교회 안에서 잘 준비되면 통일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성시켜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 같은 사람 한 사람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위대한 감리교회가 저같이 부족한 사람 한 사람을 목회자로 키워놓으니까 제가 무엇을 합니까? 나가서 내 먹고 살기를 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도 다니면서 우리 탈북 동포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자, 예수 믿고 구원받자, 그리고 저 우리 북한 동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을 믿고 당신들이 구원받아야 된다. 사람이 신인 것이 아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신이 아니다.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머리를 조아리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민족을 살려야 됩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에 온 탈북민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우리 감리교회가 품고 그들을 세워야 됩니다. 제가 감신을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할 때에 많은 분들이 저를 걱정해서 저에게 이런 충고를 줬습니다.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강전도사, 우리 감리교회 보게 되면은 우수한 학점으로 받고 북졸업한 분들도 많이 있다. 그들도 개척해서 목회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는 아느냐? 왜 굳이 그런 힘든 길을 가려고 그러는 거냐? 좋은 교회에 가서 북한 선교 파트를 하나 맡아서, 아니 내가 탈북민들 오면서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쉽게 선교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왜 그 일을 하려고 그러는가 하면서 저를 걱정해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탈북민들도 이제는
이 땅에 와서 자신들이 섬기는 교회 하나 세우고, 그리고 자신들이 그 교회에서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그 사명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감리교회 안에서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많은 분들의 기도로, 또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하나 우리 감리교회 안에서 배우며 나가면서 그 교회를 세웠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위대한 감리교회가 지금 우리 세탁교회 하나 세운 것은 북한의 교회 하나 세운 거하고 맞먹습니다. 북한의 교회 하나 세워진 교회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세탁교회 성도들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북한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제 통일되면은 우리 세탁교회는 제1호 감리교회를 북한에 세웁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지금 여행 연습을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배우고,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한국교회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가 북한에 가서 우리 동포들에게 이 모습 이대로 우리도 저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통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저는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리 평화통일 외쳐보십시오. 여러분, 평화통일을 노래나 부른다고 해서 이 땅에 평화가 안착되면은 이 땅에는 핍박이 없습니다. 전쟁이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안에 머물지 않는 우리들 때문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 조국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 북한 동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날 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야흐로 통일의 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자꾸 혼란스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시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고 여러분 충격을 받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나서라고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교회가 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나서야 됩니다. 교회는 정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정치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한 생명이.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 생명을 살리는데 전념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한 사람도 그냥 이 대한민국에 와서 누군가가 당신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북한에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 같은 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우리가 지금 김일성, 김정을 정말 신처럼 우리가 그들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탈북을 해서 중국에 가서 중국의 신양에 있는 서탑교회로 우연히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 교회 목사님께서 제가 탈북자라는 걸 알고 저에게 이 성경 하나 선물을 주면서 했던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있고 진리가 있는 책이다. 그러니 나도록 열심히 공부하라고 성경을 주더라고요. 나는 그 말에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과 진리가 있는 책이라 하니 이 책이 너무도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받고 열심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내 눈이 의심되더라고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책이, 똑같은 책이 또 있을 수 있나. 여러분, 북한에 가면은 김일성 혁명 노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이 성경하고 똑같습니다. 김일성이 어려서부터 북한을 통치하기까지 배든 이야기를 다 이렇게 성경처럼 기록해낸 책이 바로 김일성 혁명 노작입니다. 여러분, 그 책이 이 책하고 너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또 성경에 십계명이 있다면 그 책에는 조선노동당 10대 원칙이 있습니다. 비교가 되더라고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책이 있을 수 있느냐. 그때 내 마음에 내가 살아있는 김일성을 믿어서 그 김일성도 나를 지켜주지 못했는데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나? 이런 의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행적 모두가 김일성이 살아왔던 그런 모습하고 너무도 또 비교가 되더라고요.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아니 한 번 속으면 됐지 또 이런 데 속아야 되나? 그리고 내 마음문을 딱 닫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보니까 교회에 가가지고 주여 주여 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감동되지 않더라고요. 야, 저 사람들은 제정신 가진 사람들이 아니야. 저거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야. 저 미친 사람들이야. 제정신 가진 사람들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더라고요.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목사님이 매일 아침마다 이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내 마음이 닫혀지니까 이 마음의 말씀들이 내 마음에 들려지지 않더라고.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내가 이걸 인정하는 날부터 저 사람들처럼 내가 바보가 되는 거야. 한 번 속았는데 또 속아라고. 이런 생각이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아무리 가르쳐도 그 가르침이 내 안에 심어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기 시작하면은 아무리 큰 은혜가 앞에서 비춰져도 그 은혜가 은혜로 비춰지지 않더라고요. 이게 내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내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내 모습이 아니라 우리 북한에서 나온 전체 탈북자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때 목사님이 나를 가르치려고 내 마음을 바꿔주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저도 이게 보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얼마나 많이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도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행동하셨지 않습니까? 죽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한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행동 하나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여러분의 행동 하나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수많이 가르쳤지만 내 마음에 전혀 감동이 안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그 목사님과 함께 6개월을 생활했습니다. 6개월째 되는 날이었는가 어느 날 아침에 그날도 목사님이 성경을 가르쳐 놓고 밥 먹기 전에 성경을 가르치는데 마음에 감동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성경을 본다는 게 얼마나 곤혹스러운지 아십니까? 내가 믿지 않을까? 이 성경을 보는 것, 듣는 것 자체도 곤혹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을 계속 가르쳤습니다. 안 들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이 성경을 가르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전화벨이 울립니다. 전화벨이 울렸는데 다급한 경비실에서 경비하는 목소리가 나. 목사님 야단 났습니다. 중국 공안들이 이 아침에 지금 교회로 들이닥쳤습니다. 후에 알고 보니까 누군가가 이 교회 목사님 집에 북한 사람이 와 있다고 공안에다 고발을 한 겁니다. 공안들이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공안들이 들이닥쳤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당황하지 않으시면서 나를 손을 딱 잡으면서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줄 것이야. 근데 내 마음에는 그 말씀에서 화가 나더라고요. 공안들이 들이닥쳤으면 내가 이제 죽게 됐는데 아니 이렇게 안일하게 말할 수 있느냐? 이게 당신의 마음인가? 그때 화가 막 났습니다. 그럼에도 목사님께서는 내 그런 화에도 반응하지 않으시고 목사님이 집안이 중국 사람들은 벽에다 커튼을 많이 쳐져 있습니다. 그 집 벽에 쳐져 있는데 그 커튼 뒤로 저를 숨으라는 겁니다. 제가 숨었습니다. 살기 위한 수단을 숨었습니다. 여러분 그 3평 남짓한 방, 그 작은 방 안에 어디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목사님이 그런 커튼이 뒤져 있는데 숨으라 했더니 숨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공안들이 들이닥쳐서 목사님을 협박합니다. 내놓으라고. 다 알고 왔으니까 내놓으라. 안 내놓으면은 당신과 이 교회가 문제가 있을 줄 알라고 협박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탈북자를 보호하다가 잡히게 되면은 여러분 교회는 물론이고 목사님은 감옥에 가야 됩니다. 아니요, 그 당시만 아니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중국에는 탈북자를 보호하다가 중국 당국에 체포되게 되면은 감옥에 갑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공안들이 나와서 탈북자의 나를 내놓으라 하실 때 목사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아마 그때 내가 목사님이었더라면 그래요, 북한 사람 저기 있습니다. 저 잡아가세요. 그러면 끝났을 것입니다. 내 발로 찾아왔기 때문에 교회와 그 목사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 목사님이 저거 잡아가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날 그 공안들에게 담대하게 맞서더라고요. 모른다. 그런 사람이 오기는 왔는데 배가 고프다고 해서 밥 한 끼 먹여 보냈는데 뭐가 잘못이냐?
교회가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끼 줘서 보냈는데도 그것이 책임가고 그 공안들에게 담대게 맞서는 겁니다. 와, 그런 담이 어디에서 나왔는지요. 여러분, 그날 공안들이 그럼 이 집안에 한번 뒤져봅시다 해서 내가 나오면은 그 목사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걸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이 그 공안들에게 담대게 맞서는 겁니다. 그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날 공안들이 집안에 뒤져보지 아니하고 다음에 오면 신고하세요 하고 가버렸습니다. 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감사 앞에서도 나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커튼 뒤에 숨어서 그걸 한격을 보면서도 그 공안들이 가고 난 다음에는 안도의 숨을 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오히려 제 머리에는 의심이 들더라고요. 야, 저 목사님이 나를 살려준 목적이 뭐지? 나를 살려준 목적이 무엇일까? 분명히 목적이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안들이 가고 내가 그때에서 나오면서 목사님 앞에 감사보다 먼저 목사님에게 따졌습니다. 목사님, 나를 살려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을 말하세요. 얼마나 가만했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이런 놈이 다 있는가 하고 발로 차서 쫓아보내도 여러분 시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런 교만한 내 앞에서도 화내지 않으시고 그날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씀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정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나의 그런 행동에 목사님께서 그날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살려준 것은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다. 나는 그 말씀에 충실했을 뿐이다. 내가 목사로서 내 생명 하나 지켜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와, 그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이 마음에 전율이 쫙 일어나더라고요. 그때 내 마음에 이게 신앙이었구나. 이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었구나. 그때 그 목사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그 목사님에게 그날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그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사람 한 사람이 그 목사님의 행동 하나에서 내가 그렇게 감동을 받고 내가 그렇게 부정했던 예수님을 내가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에, 북한 동포들이 죽어가는 이때에 우리는 저 북한 동포들을 살려야 됩니다. 북한 동포들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를 너무도 사랑하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장로교 목사님인데 우리 한국교회는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요즘 평화의 노래를 많이 부르면서 남북관계가 좋아진다면서 저를 부르면서 했던 말씀입니다. 강 목사, 요즘 남북관계가 참 좋아지는데 이럴 때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하면서 저한테 묻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 목사님이 특별히 북한에 관심을 갖고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거다. 그리고 제가 목사님에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정치는 정치대로 일하고 교회는 북한 동포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는 과감하게 나서야 됩니다. 과감하게 나서야 됩니다. 북한의 고아들을 돕고 북한의 정부도 돕고 나무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북한 사람을 살리는데, 생명을 살리는데 교회가 올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을 돕고 그리고 저 북한에 복음을 들여보내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강 목사, 당신은 아직 잘 몰라서 그래. 당신은 아직 잘 몰라서 그래. 요즘 교회들이 북한 선교를 한다고 탈북자 선교를 공개적으로 하고, 그리고 북한에 복음을 들여보낸다고 교회들이 공개적으로 하다 보면은 북한 정부로부터 비난받을 수 있고, 그리고 정부로부터 또 비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목사님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제 정치적으로 잘 돼서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좋은 날이 오면 우리가 가서 마음껏 선교하면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때를 위해서 지금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때 내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계신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오늘 보십시오.
그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비난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비난 안 받기 위해서 그들과 좀 밍밍하면서, 그들이 하지 말란 거 하지 말면서 그들에게 잘 보였으면 십자가에 안 달릴 수도 있었더라고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도 좀 잘 보이고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좀 잘 보이고 하지 말란 거 하지 말고 그들하고 좀 밍밍하면서 살았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달릴 수도 있었겠는데, 이런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하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가난한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을 걸었더라고요. 생명을.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에 축복을 주시고, 우리의 그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당장 할 일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당장 우리 옆에 와 있는 우리 탈북 동포들만 잘 만져도 여러분 통일의 큰 그림이 그려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만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이 어떻게 일찍 통일되었는지 아십니까? 저는 학자들이 독일 통일을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독일 통일을 열심히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독일 통일을 공부해 보니까 통일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독일은 분단되었지만 체제 분단만 되었지 정치 분단만 되었지 사람 분단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분단이 되지 않았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지당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교회가. 특히 여러분, 그 분단 속에서 서독이 통일운동 벌였던 운동의 제목이 있습니다. 프라이카이프 운동. 여러분, 이 프라이카이프 운동이 어떤 운동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동서독 분단 속에서 서독 정부가 동독을 지원하기 위해서 돈을 만들게 되면 정부가 직접 그 돈을 갖다 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기독교 단체들, 서독에 있는 기독교 단체들, 민간 단체들이 나서서 그 돈을 동독에다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 바로 프라이카이프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운동을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 단체들은 뭘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돈을, 엄청난 돈을 그 동독에다가 그냥 공짜로 갖다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엄청난 지금 통일운동을 하면서 북한에 돈을 갖다 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와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 엄청난 돈을 갖다 줬는데 우리처럼 그냥 불쌍한 동족이라고 공짜로 갖다 주지 않았습니다. 뭘 했는지 아십니까? 그 돈을 그들에게 지불해 주고 대신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사람을. 무슨 사람들? 그 당시에 동독의 감옥에 갇혀있는 기독교인들, 그리고 정치범들, 그 사람들을 돈 주고 사왔습니다. 그들을 데려다가 뭘 했느냐? 나라가 그들을 데려다가 반체제 운동가들로 키운 것이 아니라 서독의 많은 교회들이 그들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들을 신앙 안에서 양육시켰습니다. 여러분, 동독에서 온 이주민들이 5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동독으로 왔습니다. 그들이 와가지고 뭘 했는지 아십니까? 그 교회 안에서 이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니까 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나만 구원받아서는 안 되겠구나. 저 동독에 있는 우리 가족도 내가 구원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들이 통일운동에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여러분, 서독 정부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했습니다. 여러분, 독일 통일을 가만히 보십시오. 독일의 총리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그 발표를 하는데 그 발표를 잘못 들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는 자유가 있다, 자유가 있는 데다 하고서 뛰쳐나와가지고 여러분 그 베를린 장벽에 몰려들면서부터 거기 통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통일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늘 자유를 갈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독 사람들이 자유. 여러분, 그 자유의 바람을 누가 넣느냐? 여러분, 서독으로 이주해 갔던 동독 사람들이 그 동포들에게 자유의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근본을 그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들이 했던 운동이었습니다. 신앙운동. 여러분, 교회가 사람을 키워놓으니까, 교회가 그들을 구원해 놓으니까 이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동독에서 이주해 와서 구원받은 자들이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저 우리 가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 운동이 바로 통일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보십시오. 3만 4천 명의 탈북자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저같이 탈북민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와서 살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아직도 15만 이상의 탈북자들이, 한국에 오지 못한 탈북자들이 지금도 중국 땅에서 방황하면서 이 대한민국에 오기를 희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이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의 형제입니다. 여러분, 정치는 정치를 위해서 김정은하고도 악수하고 김정은하고도 포옹한다면 우리 교회는 정치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핍박당하는 자를 살려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탈북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가 만져야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인격적으로 변화가 되게 되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 땅으로 만지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온 탈북민들이 이 핸드폰을 가지고 북한의 가족들하고 다 내통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70% 탈북자들이 내통하고 있습니다. 돈도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3개월에 한 번씩 우리 가족에다 돈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 철조망이 막혀있고 여러분 분단의 장벽이 막혀있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온 탈북자들을 통해서 저 땅을 만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지시고 계십니다. 자, 보십시오. 김정은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특별히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도 하지 않았던 처형이라는 것을 아주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 장성택을 죽이고, 그리고 여러분 김정남이 자기 배다른 형제도 여러분 국제적 망신을 당하면서 그를 사살합니다. 여러분 김일성, 김정일도 아주 지독하게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다만 그렇게 공개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가 그만큼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때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이 저는 많이 변하다는 겁니다. 북한 사람들도 이제는 머저리가 아니고 북한 사람들도 이제는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공포 심리를 씌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이제는 북한 사람들이 우리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북한의 사람들이 많이 압니다. 우리 한국의 소식을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자, 태영호 공사가 작년에 재작년에 와서 한 이야기 아닙니까? 언론에 나와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태영호 공사가 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북한 사람들이 낮에는 김정은 만세 부르고 밤에는 집에 들어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이불 밑에서 뭘 본다고 그랬습니까?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를 본다는 것입니다.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 여러분 우리 문화에 젖어 사는 겁니다. 한류 문화가 지금 북한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우리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묻고 싶습니다. 북한에서 지금 한류 문화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 진리의 복음은 왜 북한으로 못 들어갑니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조국 교회에 묻고 싶습니다. 한류 문화도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 사람들이 여러분 이 문화에, 한국 문화에 젖어서 이 한국 영화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왜 북한으로 못 들어갑니까? 왜 못 들어갑니까? 그만큼 우리가 애절해하지 아니하고 그만큼 우리가 애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복음을 저들에게 증거하겠다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들이 우리에게 아직 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북한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북한 사람들이 변합니다. 북한이 변합니다. 그 자신은 나는 이 대한민국에 온 탈북자들 보고 깨달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탈북민들이 때때로는 저에게 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진짜 예수 믿고 보니까 우리가 북한에서 왜 가난하게 살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지금 이 한국에 와서 예수 믿고 보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에서 저렇게 살 수밖에 없었네요. 목사님,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이 한국에 와서 깨닫게 됩니다. 이 복음을 우리 북한 우리 가족에게도 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자신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정치적 눈치를 보지 말고 죽기를 각오하고 우리의 이 진리의 복음을 북한 동포들에게 진짜 전해보십시오. 북한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저는 자신합니다. 여러분 북한 동포들이 이 신앙을 접하게 되면은, 복음을 접하게 되면은 목숨을 걸게 됩니다. 목숨을 걸게 됩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그 목사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그 목사님으로부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앞에 공안이 지나가면 나는 저 앞에서 100m 앞에서 공안이 나와도 두려워가지고 도망가기를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공안이 내 앞에 나와도 나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이런 자신감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생명 따기는, 이런 생명 따기는 여러분 그것이 별로 귀중하게 여기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이런 자신감이 있어 보십시오. 사람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신앙이 중요하구나. 여러분, 이 북한 동포들에게 복음이 들어가 보십시오. 북한 동포들이 깨어나면은 저들이 생명을 겁니다. 무슨 생명을 걸까요? 여러분, 이 진리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저들이 영안이 깨어납니다. 영안이. 자, 영안이 깨어나면 무엇을 볼까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온 탈북민들이 이 땅에 와서, 여러분, 탈북민들 중에 저들이 뭐 애국자로 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나라가 소중한 줄 깨닫게 되고, 여러분, 사람이 소중한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본이 바뀌어지더라고요. 예수 믿고 보니까 근본이 바뀌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북한 동포들이 복음을 접해 보십시오. 근본이 바뀌어집니다. 근본이 바뀌면 세상을 보는 안목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뭘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저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이게 죄악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죄악을 깨닫게 되면 무엇을 할까요? 저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나서 어디로 갈까요? 김정은에게 몰려갑니다. 몰려가서 뭘 할까요? 우리에게 쌀을 달라, 빵을 달라고 외칠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달라고 외칩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달라고 외치는 그 폭발이 저 북한 땅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 폭발이 일어나서 북한의 김정은도 그들이 두려워서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게 되면 그 신앙의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갈망하는 평화가 우리에게 안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이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한국 교회가 중요합니다.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통화를 하면서 우리 저에게 제가 늘 듣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북한에서 재미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이제는 바보들이 아닙니다. 제가요 3개월에 한 번씩 많은 돈은 아닙니다. 우리 가족을 제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돈을 조금씩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 주고 제가 전화합니다. 야, 조심해서 써라. 나는 북한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나는 어떨 때 꿈에 너희들이 돈 쓰다 발각되어가지고 잡혀가는 꿈도 막 끼고 있어서,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조심해 했더니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보고 당당하게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옛날 사람들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있을 때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소린가 했더니 요즘 북한에 완장을 찬 사람들이요, 완장을 찬 사람들이, 이 사람들도 먹고 힘드니까 살기 위해서 우리같이 탈북자 가족들이 와가지고, 야, 남조선에서 돈 안 왔어? 남조선에서 돈 왔으면 너희하고 나하고 좀 나눠 쓰자, 이러면서 구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돈 받으러 다닌다는 겁니다. 무슨 맡겨놓은 돈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습니다. 야, 그래도 그렇지. 그들이 너희들에서 돈 받아먹고 다 받아먹고 나중에 가서 너희들 잡아놓으면 너만 고생하지 않느냐 했더니 이럽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목을 딱 잡을 수 있는 살생부를 다 가지고 있어요. 돈을 지어놓고 서로 어느 날 어디에서 얼마 줬다는 거 살생부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안심되지 않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명절 때 쉬는 날에 어디 집에 초청해가지고 술 대접한다는 겁니다. 술 취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왜 술 취하지 말라 그랬는지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술 취하면은 죄를 범합니다. 얼마나 지혜롭게 되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부러 술 취하게, 술을 거나하게 먹인다는 겁니다. 먹여놓고서는 술 취했을 때에 지도원 동지, 아니 남조선에 간 우리 형님이 말하는데 남조선은 그렇게 잘 산다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그러면은 그 지도원이 저게 좀 배운 게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야, 우리가 왜 가난한지 알아? 술 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왜 가난한지 알아? 저 백두혈통도 아닌 저 김정은 저놈 때문이야. 저 어린 놈이 뭐 정치를 하겠어? 저놈 때문에 우리가 더 가난한 거야. 그러면 막 욕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요즘 이 핸드폰이 그렇게 녹음이 잘 된답니다. 그 녹음을 다 녹음시켜 놓고, 그리고 그 사람이 딱 깨어나게 되면은, 지도원 동지, 어제 술 취해서 한 말 이거 잊지 마세요. 나한테서 돈 받아먹고 다 받아먹고 날 잡아놓을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죽는 날 당신 죽는 날이에요. 똑바로 하세요. 지금 이런 정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 결탁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양만, 우리나라 언론도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핍박당하고 북한의 그 지방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런 건 보여주지 아니하고 평양의 거창한 모습만 우리에게 좀 보여주는 것도 문제입니다. 평양의 그 거창한 모습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양시 뒤에는 북한 정부의 불만을 가진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북한은 지금 개판 직전입니다.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세요? 나는 김정은이 지금 매일매일 아침 일어나가지고 두려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하루 모르게 북한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김일성, 김정일에게 우리가 목숨 바쳤더니 김일성, 김정일 입 앞에 고기 국 먹여준다고 해서 열심히 허리띠 졸라매고 일했는데 우리에게 차려진 것이 무엇이냐? 이제는 우리는 자유를 찾겠다. 우리도 이제는 우리 손으로 먹을 것 찾겠다. 이렇게 외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만 조금만 갖다 넣어주면은 저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겠는데 그 사역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탈북민 목회자 중에 여러분 송혜연이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장로교에서 목사 안수 받은 분인데 이분이 우리 탈북민 목회자들이 연합회에 와서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북한에 있을 때 우리 친구들 같이 누가 돌려보내가지고 USB에 한국 영화가 담아있다고 해가지고 돈 주고 사가지고 그걸 우리 집에서 이불 다 뒤집어 쓰고서 우리 친구들하고 보는데, 아니 그 영화를 막 보는데 영화가 너무 재밌었다는 겁니다. 중간에 그 영화 자막이 딱 끊기더니 어떤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하고 막 외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예수도 모르고 여러분 성경도 모르고 기독교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지더라는 겁니다. 이건 뭐야? 근데 그날 자기 친구들이 다 다시 보자, 다시 들어봤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영화를 재밌게 보는 중간에 어떤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했다는 그 말이 그날 충격적으로 그 첫 마디가 충격적으로 들려지더라는 겁니다. 그때 그 목사님 했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그날부터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었지만 나는 그분들이 누구인지 그때부터 알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내가 신앙에 관심 갖게 된 시작이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때 내 머리를 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우리가 그냥 손 놓고 그들을 위해서 그냥 기도만 하자 이랬던 우리들이 회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때가 아니야. 기도하면 돼. 이때는 기도해야 돼. 여러분, 기도는 행동을 하기 위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도는 있는데 행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행동해야 됩니다. 행동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행동할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탈북민들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 안에서 인격적으로 우리가 양육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양육시켜야 됩니다. 이들을 준비시키면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켜 줍니다. 나는 통일은 우리 한국교회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힘으로 통일되는 걸 여러분 바라지 마세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보십시오. 정치적으로 잘 되면 좋은 날이 온다고 우리는 계속 속고 있습니다. 계속 속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세뇌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남과 북이 잘한다고 해서 통일이 되어질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통일의 제일 큰 방해자가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 우리 한민족이 아닙니다. 여러분, 열강들이 우리나라 통일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열강들이 왜 원치 않을까요? 여러분, 독일의 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남북이 통일되게 되면 우리나라는 7대 경제 강국이 된답니다. 우리나라가 통일되게 되면, 지금 당장 통일되게 되면 우리는 세계를 리드하는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싫어합니까? 강대국들이 싫어합니다. 특히 중국입니다. 중국은 우리 한반도의 통일을 절대로 바라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토 때문입니다. 영토 때문에. 이걸 우리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통일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왜 열강들이 우리의 통일을 방해하고 우리 통일을 원치 않는가 우리가 진짜로 가르쳐야 됩니다. 일본이 보십시오. 일본이 왜 자꾸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깁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어 보십시오. 감히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여러분 우기지 못합니다. 저들이 힘이 있으니까 자꾸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도 힘이 생기면은, 우리 대한민국에 힘이 생기면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영토를 찾아야 됩니다. 영토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는 우리의 고유한 영토입니다. 그런데 그 영토인 백두산, 우리의 민족의 성산 백두산도 지금 절반이 중국에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 여기 거기 중국 땅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김일성이 모태동의 아들이 모한영을 자기 전쟁을, 우리 6.25 전쟁을 도와서 왔다가 죽었으니까 미안해가지고 백두산을 떼줬다는 설도 있더라고요. 뭐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설도 있더라고요. 엄연하게 백두산은 우리의 영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그 영토 백두산 절반을 자기네 땅이라고 지금 우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동북 삼성에 보십시오. 동북 삼성은 고구려 땅이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우리는 고구려 땅임을 우리 역사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동북공정. 여러분, 이 동북공정이 뭔지 아십니까? 역사를 지워버리는 겁니다. 왜 지워버릴까요? 언젠가는 우리 한반도가 통일되는 겁니다. 통일되게 되면은 여러분, 그 동북공정을 하지 않으면은 그들이 우리 땅이라고 우긴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동북공정으로 역사를 지워버리는 겁니다. 이게 중국이 지금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중국은 특별히 우리 통일을 원치 않습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저 강대국들이 너무 강대해졌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일제시대 나라를 빼앗겼을 때 해도 뭐 독립운동을 해서 우리가 나라를 찾았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자세히 보십시오. 잘 역사를 공부해 보십시오. 우리가 독립운동에서 나라를 찾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는 너무 약했습니다. 우리는 민족을 빼앗기고 나라를 빼앗기고 여러분 식민지였습니다. 식민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약했는지 아십니까? 일본은 얼마나 강대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독립운동에서 나라를 찾을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나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우리는 약했지만 누굴 움직여줬습니까? 누굴 움직였습니까? 우리 힘으로 나라를 찾았다고요? 교만하지 마세요. 미국을 움직여줬습니다. 미국이 일본에다 원자탄을 투하하면서 일본이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찾은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강대국을 쓰셔가지고 우리 같은 약한 우리에게 빼앗긴 나라를 찾아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진들이 우리나라 애국가에다가 이걸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이 만세라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지금도 우리는 그 애국가를 부르면서 우리는 감동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셨구나. 우리는 감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여러분,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오니까 새마을운동을 해서 우리가 밥 먹게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새마을운동을 해서 새마을운동이 오늘 우리를 밥 먹게 준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내가 그래서 새마을운동을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공부해 보니까 새마을운동 때에 새벽 종소리와 함께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했다 하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새마을운동 때 새벽 종을 어디에서 올렸습니까? 정부 청사에서 올렸습니까? 동사무소에서 올렸습니까? 아닙니다. 교회에서 올렸습니다. 지금 우리 조국교회 거의 대다수의 교회들이 다 종탑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마다 다 종탑이 있었더라고요. 그 새벽에 교회가 종을 치게 되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종소리와 함께 그 새벽에 깨어서 일터로 먼저 달려간 것이 아니라 교회로 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오늘 이 대한민국을 세운 겁니다. 새마을운동도 기독교 정신, 기독교인들이 앞장섰습니다. 이게 우리의 역사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도 오늘 한국 교회 안에서 눈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
혼란스럽고 복잡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만지시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대문 지역, 여러분 38 따라지들이 얼마나 많아 있었습니까? 나는 그 38 따라지라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우리도 그 희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왔을 때는 사람들이 38 따라지라고 우리를 얼마나 욕되게 우리에게 속을 씌웠는지 아느냐. 그러나 우리는 지게도 내 먹기와 같은 지게를 지면서도 이 동대문, 이 남대문 시장에서 내가 그 지게를 지고 열심히 일해서 오늘 내가 축복받은 사람으로 세워졌다 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런 사람을 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곤란스럽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나라가 혼란스럽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게 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나는 우리 감리교회가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감리교회에 북한에 나무 심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북한의 고아들을 돕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는 탈북동포들을 살려야 됩니다. 탈북동포들, 우리 선교사님들이 저 중국 현장에 나가서 생명을 걸고 지금 생명을 살리는데 나가서 지금 생명을 걸고 일하는데 교회가 그들을 몰라서 하겠어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만져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북한에 USB를 들여보내기 위해서 갔다 왔습니다. 제가 갈 때마다 우리 동포들을 만납니다. 우리 북한 북기총에서도 지금 중국에다 처소를 만들어 놓고 탈북자들을 지금 보호하고 있습니다. 가볼 때마다 기막힙니다. 20대 되는 탈북 여성이 나한테 와서 하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대한민국에 가서 그렇게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다니 너무 부럽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못 갑니까? 목사님, 나는 죽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더라고요. 그가 20살에 그 20살의 꽃나이에 중국으로 팔려온 겁니다. 그 여성이. 여러분 지금 북한 여성들이 중국으로 팔려간다는 게 중국 사람들이 총 들고 칼 들고서 북한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 납치해 가는 게 아닙니다. 워낙 살기 힘든 세상이 되다 보니까 북한의 곳곳에 부르코들이 생겨났습니다. 사람을 팔아먹는 부르코들. 사람 하나 팔아먹게 되면 돈을 버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을 파는 부르코들이 곳곳에 북한 지역마다 생긴 것입니다. 자기 집에 어느 날 부르코가, 자기 동네에 있는 부르코가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현혹시키다라는 겁니다. 야, 너네 집에 다 굶어 죽으려고 그러는 거냐? 너 딸 갖다 뭐 하는 거냐? 너 딸 하나 중국에 팔아, 중국에 보내. 그러면 너 집 하나 살 수 있어. 그렇게 유혹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딸을 팝니까? 우리는 굶어 죽으면 죽었지 우리 딸을 절대로 팔 수 없어. 그리고 그 부르코를 쫓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딸이 그걸 듣고, 그 20대 되는 그 딸이 그걸 듣고 몰래 그 부르코를 찾아가가지고 돈 좀 주세요.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받아다가 집안의 책상에다 편지 써놓고 그 돈을 써놓고, 아버지 어머니 이 돈 가지고 우리 집에 사세요. 자기 집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부모를 살리기 위해서 이 20세대는 딸이 팔려갔습니다. 그가 중국에 팔려가 보니까 자기 아버지 뻘대는 50대가 넘는 사람이 자기를 돈 주고 샀다고 하면서 데리고 소산골에 데려가더라는 겁니다. 가보니까 그 집에는 남자들만 서히 사는 집, 아들 둘이 아버지, 늙은 아버지, 한 70대 되는 아버지 사는 그런 집이었답니다. 가보니까 남자들만 사니까 완전 대주리죠. 그런데 이 여성은 내가 이 집에 팔려온 사람 아니야, 나는 이 집 맏아들한테 시집 온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날부터 손에 피나도록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따뜻한 밥, 따뜻한 반찬을 해서 그 남자들을 공대했더니 밤에 되니까 이 세 사람이 짐승으로 변하더라는 겁니다. 자기를 사왔다는 맏아들은 물론이고 그 막내 아들, 심지어 시아버지까지도 자기를 검토하더라는 겁니다. 그 여성이 했던 말입니다.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수모를 당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내가 이런 수모를 왜 당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하면서 그 여성이 깨탄하며 눈물을 내던 그 모습이 지금도 내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입니까? 나는 오늘 묻고 싶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가 우리 민족의 여성입니다. 우리의 딸이고, 여러분, 우리의 손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를 살려야 됩니다. 그게 살리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일제시대에 위안부로 팔려가서, 여러분, 위안부로 팔려가서 정말 수모를 당했던 여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우리 민족이 힘이 없어서, 나라가 힘이 없어서, 교회가 힘이 없어서 그 여성들을 살려주지 못했습니다. 지금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렇게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을 살려주지 못하는 그 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나서겠다고 결단해야 됩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나는 교회가 생명을 살릴 때에 하나님도 감동하시고 이 민족을 하나로 묶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통일에 대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다 간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제 우리 민족이 통일될 때에 교회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교회가 나서야 됩니다. 교회가 정치적으로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 현황에만 교회가 나서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하고 교회가 이제는 저 북한 동포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들을 살리는 데 앞장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자,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강도 만난 자 누구입니까? 오늘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강도를 우리의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북한 동포들을 돕는다고 하면서, 북한을 우리가 지원한다고 하면서 강도를 돕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이제는 강도 만난 자를 도와야 됩니다.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교회가 울고,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교회가 이제는 나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너무도 큽니다. 이들이 7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노예로 살고 70년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이 긍찰을 맞았을 때 오늘 1절에 보니까 얼마나 기뻤으면 꿈을 꾸는 것 같았다고 고백합니다. 꿈을 꾸는 것 같다. 얼마나 기뻤으면 꿈을 꾸는 것 같다고 고백했겠습니까? 우리도 꿈꾸는 것 같은 통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일신교회가, 이 일신교회가 우리 감리교회를 깨우는 교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선교를 통해서 우리 위대한 감리교회가 다시 깨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